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저희들 구원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세워진 귀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 허락하신 앞에 참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저희들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셨던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가운데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가 잘 깨닫고 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진데, 하나님 저희들 온전치 못했던 저희들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것, 우리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정말 세상이 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탐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여러 부분들을 이 시간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 우리들이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담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오늘도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갈 새 창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귀한 백성 되도록 앞으로도 주원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원하고 의지했던 부분들을 또 우리를 타치하며 빼어나갈 때, 하나님 우리들은 고통과 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그 신령한 것을 보고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찾아 살지 말도록 도와주옵시며, 오직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암도 복된 믿음이 귀한 백성 되도록 우리의 심령과 몸을 준하시고 인도하시길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아버지 경청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아버지 귀한 김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한전히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신령한 자심을 아버지 보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했던 여러 부분들을 그들의 말씀으로 아버지가 거듭나는 아름다운 복된 믿음이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께서 주원하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처지를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시간 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아버지 소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좀 하나님 우리 보기에는 합당치 못하지만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며 거룩하셨으므로 간절히 기도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 위에 네팔의 그 큰 지진으로, 또 이 나라 남부의 갈북고의 화산, 그러한 폭발로, 또 수많은 전쟁과 죄악들이 관영한 이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가득 차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거룩한 나라가 임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로 알아가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온전히 누려가며 증거해가는 저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며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16번째입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창조물을 초월하여 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영어로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크고 영어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도사 우리에게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복음서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의 안에 내면에 성전 삼고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 너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음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월하여 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그 임재로 성전을 가득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나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내 이름을 두고자 건축한 이 성전에 내가 함께하마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침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유도 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뚫고 침투하셔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오늘 실어 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기록합니다. 큰 태평양, 이런 대양의 깊은 곳에 빠진 양동이, 그 양동이 그 그릇 안에 대양의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양동이는 대양에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물에 둘러싸여 있는데 동시에 이 양동이 안에는 대양의 물로 가득 차다라는 것입니다. 대양의 물이 양동이에 가득 있는 것, 이러한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은 우주 그 너머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주 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속죄의 역사, 칭의의 역사,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듭남 중생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신 역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법정에 의롭다 칭함받은 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거듭난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성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주어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 가꾸어 나가야 될 책임이 주어집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과 닮은 그런 면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 한 구절만 같이 찾아봅니다. 골로새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신약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 3장 10절 한 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새 사람을 입은 자,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로 성경은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 중생한 사람,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기 위한 긴 여행을 시작한 자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바라는 일이든 바라지 않던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다 합력하여 선을, 하나의 목적, 아들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해가 되는 일이든 아니든 어떻든 간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야 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존재와의 교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씨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심기어졌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버지가 새로 태어난 그의 아들을 보며 기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아빠가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도대체 얘는 누구 닮았냐 그러면 참 아빠도 아닌 것 같고 엄마도 아닌 것 같고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아빠도 얼마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생겼어. 근데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아빠 딱 닮았네, 엄마 딱 닮았네, 반반 닮았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 거 부모는 딴 사람이 보기에 어떤지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의 모습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 아이의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그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태어났을 때는 얼핏 보면 잘 모르겠어요. 전혀 안 닮은 것 같으면은 발바닥이 닮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닮은 모습,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 아빠를, 엄마를 딱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 우리는 쉽게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받았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해가 거듭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희미한가요?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고백한 거듭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어렴풋한 그런 흔적만 조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가까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멀리만 느껴지십니까?
어떠한 분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느끼면서 팔을 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팔을 벌리면 하나님을 만질까 봐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러한 갈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라고 느끼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 안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성전 삼고 계시겠다라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느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여러 주의를 통해서 공부해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같은 분.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시면 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가면서 그 위에 찬란한 태양빛과 파란 하늘을 우린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고 고백합니다. 저 구름 너머 저 꼭대기에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비쳤다 안 비쳤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은 항상 그곳에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종종 구름이 끼면서 태양빛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꽉 끼게 되면 세상이 어둡습니다. 불을 켜야 되고 운전하면서 헤드라이트를 켜야 되고 그래야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비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향하여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재하여 계신 그 하나님. 그러나 종종 우리의 삶 속에 구름이 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는 이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고 계십니까? 혹시 며칠씩 아니면 몇 주, 몇 달, 몇 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하는 이러한 모습 없이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 이러한 찬양, 이러한 기도를 혹시 들으시지는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그러한 존재와 거룩한 주님은, 하나님은 교제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시면은요, 하나님의 임재 느끼지 못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 속에서는 그것이 몇 년, 몇십 년이 되었던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느껴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러한 분, 이타적이신 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온 세계가 내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길 바라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삶은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감정과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는 막상 자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자랑합니다. 내가 해놓은, 내가 이룬 그 무엇을 자랑합니다. 나의 자녀, 나의 그 무엇, 잘남을 자랑하는 그러한 존재. 누군가가 자신의 뜻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우린 화를 내고 불끈합니다. 이게 무슨 증거입니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기꺼이 나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의 삶이 사라지면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와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 자기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러나 우리들은 얼마나 계산적으로 살아갑니까?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움직여 나갑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마치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내 자신이 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치 않는 곳은 안 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합니다. 이리저리 따져보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우리는 얼마나 인색하고 육신적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자원하여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계산하고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되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온유하심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온유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온유한 주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간다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날카롭고 가혹하고 엄하고 신랄하고 심술궂고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한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속성은 또 뭐죠?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의 주님은 자신을 치는 자를 용서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혹하고 복수심에 불타는지 몰라요. 10년 전, 20년 전이 자신이 당한 그러한 내용들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것이 발동되어지면서 복수심으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복수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진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수준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품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또 다른 속성은 열심입니다. 열심. 시편 69편 9절에서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9장 7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을 이끄시며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미지근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오물 볼수록 너희겐 모이기에 힘써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것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관심도 없고 활력도 없습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몰라요. 밤을 새면서도, 밥을 굶어가면서도 기꺼이.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미지근한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무기력에 빠져서 잠만 자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속성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본성, 그러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지극히 낮은 자로 행하셨던 주님.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낮은 자인지 몰라요. 먼지만도 못한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교만스럽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의 모습 얼마나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닮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다고 해서 즉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완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신앙에 초보나 닦고 있는 너희들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완전한 대로 너희를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정말 어렴풋한 그러한 아빠나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점점 1살, 2살, 3살, 10살, 20살 되어져 가면서 부모의 그러한 모습을 뚜렷하게 드러냅니다. 종종 우리는 놀랍니다. 딸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엄마랑 그렇게 똑같냐고, 예? 몰라봤다고. 아들도 마찬가지죠. 어쩜 그렇게 똑똑 닮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닮아가는데 다른 사람 닮아가면은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1살, 2살, 5살, 10살이 되어가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러한 형상의 모습이 비춰지지 않고 전혀 아니라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큰 병에 걸렸든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깊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만 됩니다. 마치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화가가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는 그저 무슨 그림인지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큰 윤곽만 이렇게 잡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화가는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결국 화가의 마음속에 그리고자 한 정확한 그 그림이 작품으로 표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십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뚜렷하게 그러한 모습이 도대체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빚어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신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계속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열정으로 불타는 내 열심히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분의 임재를 계속 나타내실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마음으로 가득한 주님, 복수의 칼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임재에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온유하신 분, 가혹한 사람들에게 그분의 임재를 계속 나타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그분, 그토록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에게 그분의 임재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나면 가구와 운동과 주택과 자동차와 건강, 여행,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자주 나눕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눕니다.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그러나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눌 말이 별로 없어요.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눌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저를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이끄소서. 우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합니다. 정작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치 않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모임 속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애통하고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딴 것 때문에 우리가 울며 불며 애통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다라는 건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왠지 마음에 너무 그 하나님이 멀리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상 우리들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혹함, 방종, 복수심, 미지근함, 교만, 이러한 세상의 먹구름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내가 몇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회개했었어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온유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느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 동행 이것만 확실하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 인내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의 그 자리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굳굳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좀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단 내리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님 사랑 그렇게 고백하면서 막상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시고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모습 닮아가며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2,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에 내재하시며 또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자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은 막상 너무나 주님의 모습과 다른 그러한 죄악된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실천하게 하시고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 나누며 베풀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 주시고 주님의 마음 더욱더 품게 하시며 우리 안에 심기어 놓으신 주님의 그 형상을, 주님의 그 씨앗을 점점 자라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와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소원하며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하나님, 태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며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없기에 세상 이러한 구름들이 꽉 차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닌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불순종한 마음을,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세상을 향하는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 이러한 여러 모습들, 하나님 이러한 먹구름들을 다 거두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며 정말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